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상을 줄 테니까 내일 오전 11시까지 와라 한다면 내일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가는 그 걸음이 가벼울 것이에요. 어쩌면 콧노래가 흥얼거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일 너는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혹시라도 경찰서에서나 법원에서 우리들에게 출두하라고 명령서가 왔다면은 잘못을 했든 하지 않았든지 간에 발걸음이 무거울 것이고 근심이 마음속에서 생길 것이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찝찝한 이런 느낌이 들 것이에요.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이런 절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공생애 가운데 3분의 2의 사역이 펼쳐진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수차례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다가 하셨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이 날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이에요.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떠했겠냐 그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라. 네가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 그 피값으로 내가 저주받아 지옥에 갈 인생들을 살려주겠다. 너는 죽으라라고 하나님이 죽으라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죽으러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줄 몰랐다면 아마 흥분했을 것이에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약 250여 만 명이 모여드는 6월절이었기 때문에 그 길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막 예수님을 왕으로 열렬하게 환호하는 이런 군중들이 가득했으니까 얼마나 흥분되어졌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기분이 말로 못하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 시간을 지체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예수님. 신앙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제자 2명을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아무데 집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걸 풀어와라. 주인이 왜 남의 나귀에게 손을 대느냐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허락할 것이다. 진짜로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집에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는 거야. 그걸 푸는데 사람들이 왜 남의 나귀에 손을 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디다. 그러니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도 합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동네를 딱 살피시고 사람들을, 제자들 가운데 이 정탐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나귀가 있는 집을 딱 알아놓아가지고 나귀 주인과 사인을 맞췄다네.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보내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암호가 뭐야? 주께서 쓰시겠다. 알았어. 데리고 가. 이렇게 사인을 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건 얼토당토 않는 말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천지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으러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야. 그분은 창조주이신 거예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나의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것들의 실제 소유는 우리 주님이시다. 주인이 원하면은 다 주시는 거야. 주님이 가져가 버리면은 빈털터리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만물의 주인 되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주고 싶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풀어왔어요. 그리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제자들이 옷을 벗었어요. 나귀 위에다가 깔아놓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다가 쭉 깔아놓고 나귀가 지나가는 그 길바닥에 사람들이 옷을 깔아놓고 그 위로 지나가게 하는 거야. 이건 왕에 대한 경의를 표현할 때 행동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6월절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인데요. 이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런 절기였기 때문에 사람이 발에 밟힐 정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베며 그들이 외치기를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은 뭐냐?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는 왕을 환영할 때 흔드는 이런 행위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해방을 주신 것처럼
당신은 우리들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지금 로마의 이 식민지 아래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상상만 해도 그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70년, 8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외국에 간다든가 또 다녀온다든가 할 때는요,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길가에 쭉 줄을 세워놓고 태극기를 손에 들면서 막 흔들게 했어요. 오늘 이 모습과 거의 비슷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라고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이 나라를 건져내었던 것처럼 오늘 당신은 우리를 지금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우리들의 구원자이십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반해버린 이 무리들을 보셔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소원하는 바를 성취해 주기 위해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열렬하게 환호하며 종려까지는 흔들고, 심지어는 겉옷, 이스라엘에서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 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밤하고 낮하고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겉옷은 이불 역할까지 했습니다. 겉옷을 길에 펴면서 막 펄쩍펄쩍 뛰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열렬하게 외치는 이런 손자팬들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 말씀이에요. 제자들도 우쭐했겠죠. 제자들도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도 지금 옷을 펴가지고 나귀 위에다가 안장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 한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따랐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가짜였어요. 이들의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만약에 왕으로서 믿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렸던 그 피가 자기들의 죄를 속죄해 준다는 사실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해 줄 것으로 믿었는데 소원 성취가 아니거든. 목적이 상실되어져 버린 거야.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를 왜 하십니까? 시간도 없는데, 물질도 없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그렇게 충성하냐, 그 말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아주 얄팍한 꼼수로 이렇게 하면 내 소원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뭐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이 기도요.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내 종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내 생각에는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왜 다르냐?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춰줄 수 없겠냐? 이분만 맞춰줄 수 없겠냐? 맞춰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라는 것이 내가 깨어지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지,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바쁜 시간 쪼개고 피곤해서 잠도 자지도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날밤새워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셔요, 신학의 변절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신학의 변절자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다니엘 여러분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야? 내가 원하는 것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사자 밥이 되기 위하여 굴 속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할 수 없다. 우상 숭배할 수 없다.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선포했더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우뚝 서버리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기 두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하지도 말고,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내게 남는 것이 더 많겠구나, 내게 유익된 것이 더 많겠구나, 이런 여러분들이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헌신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며,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온수되어졌을 때 나를 사랑해가지고 자녀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오래가는 거예요. 계산하려고 하지 마셔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산기는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이 사람들 보셔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며 그 마음이 어떠하셨는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은 벌써 읽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은 전부 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 데리시고 이제 감람산에 오르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내 마음이 매우 슬프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민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나가서 내 마음이 심히 매우 고민하고 슬퍼서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셔요. 거기에 무슨 계산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시겠죠? 아니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따라 주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이야. 아멘.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이 본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컴퓨터 두드려서 이렇게 하면 내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구나, 더 이익이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신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내 뜻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갔더니 십자가가 기다려져 있었고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졌더니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했던 사람들 보시오.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오 우리를 지금 구하소서.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당신 우리를 구할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소경을 눈뜨게 해줬지 않습니까? 많은 기사 표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들은 계산기를 두들면서 예수님을 한호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아무런 힘없이 그냥 잡히고 재판받는 거야. 화가 나버린 거예요. 왜?
자기들의 소원이 안 이루어지게 되어졌거든. 꿈꿨던 목표했던 자기들에게 유익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거든. 왜? 예수님이 완전히 힘없는 자야. 빌라도 앞에서 막 오늘 아무 말씀도 하지도 못하고 완전 죄수로 잡힌 거야. 나라를 구할 자로 도저히 보여지지도 않아.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대. 이 나쁜 놈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 누가복음 2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끌고 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 찬양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손을 아래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 가가지고 처벌해 달라고, 신문해 달라고. 그들의 기대가 꺾어져 버리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거든. 아무리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열렬하게 예수님을 한호했던 그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을 때려서 놓겠다. 그때 그들 보셔요. 호산나 찬송하려다. 오, 우리를 구하소서, 메시아여,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라고 외쳤던 그 입술 가지고, 한 입 가지고 그 입이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때려서라도 놓겠다, 때리고 놓겠다 했던 그 빌라도에게 아닙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죽이라 그 말이야. 그들이 큰 소리로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다시 신문을 하고 다시 신문, 3번씩이나, 3번째 다시 무리들에게 와가지고, 야, 내가 도저히 이 사람에서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어. 그러니 때려서 놓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차라리 절기에 전례를 따라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일이 있는데 예수 말고, 저 사람 말고 바라바, 살인자, 강도,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 만세,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열렬하게 한호했던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도를 차라리 살려주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계산하고 신앙생활하면 결국에는 교회 욕하게 되어지고요, 예수님 욕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게 되어져 있고요, 마귀 앞잡이가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을 죽인 핏값은 유대인들 자신들이 감당했을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예수님 쫓지 마시고,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내 아버지로 나는 이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다. 비록 주려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을 하늘에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지 마셔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계산 안 해도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뜻이라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질을 가져와라, 헌금해라. 하나님은 헌금이 필요 없는 분이요. 하나님이 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우리 아니어도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 같은 교회,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겠냐 그 말씀이요. 왜 그런 감동을 주시냐 그 말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려고.
제가 그 계산해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안 하면 안 주시겠지.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특기요. 받으려고 먼저 앞장서서 욕심내가지고 내 뜻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뭐 얻어 가지려고 뭐 헌신하려고 하는데 이런 모습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내 몸을 100개 있다 할지라도 10,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다 드려도 나는 그 빚 못 갚는다.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무조건 드릴 것이다. 나를 오라고 하면 무조건 갈 것이다. 나를 응원하시면 무조건이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니까. 특급 사랑이니까.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 앞에 특급 사랑으로 충성합시다. 중간중간 간이 여기서 멈추려고 하지도 마셔요. 그냥 특급 사랑이야. 누가 뭐라 하면 깽, 누가 뭐라 하면 깽. 기차가 달리다가도 동네에서 개가 짖으면 멈춰버려. 또 다른 동네 가서 개가 멈추니까 또 멈춰버려. 여러분, 이건 특급 사랑이 아니요. 특급이 아니요. 우리들은 무조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아니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그분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드리리라 결심하는 이 종료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